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시작. 네, 맞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었어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말했고 어디에서는 갈릴리 바다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장소가 바로 이 디베랴 호수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흥분하기도 했고 놀라워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기쁨과 흥분도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마음과 또 제자들의 발걸음이 갈릴리 바다로 향했어요. 갈릴리 바다로 향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같이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들도 함께 가자, 우리도 고기를 잡겠다. 그래서 같이 가서 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죠. 자, 고기가 얼마나 잡혔습니까? 얼마나 잡혔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희한하죠? 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바다일에는 전문가였습니다. 정말 네가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전문가니까.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면 고기가 많은지, 또 어느 시간대에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기술, 비결, 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들은 밤새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수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기 멀찍이에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그런데 그렇구나 그냥 예수님이 이러고 만 게 아니라 그래?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희한한 거는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밤새도록 했는데 한마디로 못 잡았는데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에다가 그물을 내려요. 배 오른편에. 자,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요. 마리수로는 그런데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서 그렇게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들은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동시간대, 같은 세대에, 또 같은 곳에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힘쓰고 애썼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탁월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주님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나는 내 거를 꼭 지킬 거야, 네가 잘하면 내가 주고 잘못하면 내가 안 꺼내줄 거야, 이러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그 내용까지도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하단 말이죠. 내 중심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증인이 되게 할 건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할 건데, 근데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그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위치나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또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시작되어지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사실은 가야 할 곳은,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장소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었어야 하는데 이들이 갈릴리로 가게 된 거죠.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 적용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의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의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시작이 그들의 심령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 가운데 그들이 뭔가를 행하는 그 시작,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진리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내가 부활의 증인이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아니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여러분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항상 믿으시고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이란 말이죠.
능력이란 말이죠.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요. 누군가를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죽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왜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니까요. 믿습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이니까요. 내가 있는 곳에 막 불화가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하고 분쟁과 나눔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인 내가 그곳을 가요. 그럼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이쪽 편 들었다가 저쪽 편 들었다가 너는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네 편 들어줄게. 이러고 나서 거기서도 막 편을 가릅니까? 그래요?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집니까? 아니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나누어지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 하나됨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연합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그것이 부활의 증인에 마땅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으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주님, 저는 벌레만도 못해서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다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신앙적이고 또 영적인 사람들의 기도인 것 같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감각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기도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자꾸만 영적으로 기능하는 게 잘 안 돼서 감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각으로 시작했어도 우리의 기도가 지속될 때 영적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마음이 무겁고 막 정신이 산란스럽고 막 답답하고 막 이래도요, 기도를 다 하고 나면 평안하고 담대해지고 힘이 나서 기도할 때 그냥 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든지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데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납니다. 아유 주여 오늘도 이러고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오늘도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다스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늘 인식하고 이거를 늘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만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내가 행동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사명에 부르심을 따라 행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그 자리, 그 일들 모든 것에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기준이라든지 세상에서 들려주는 말이라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뭐 이렇게 평가받고 그런 걸로써 여러분들이 느낌과 감각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감각도 세우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감정도 다스리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몸도 다스리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거나 느끼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부들, 이 어부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곳이 어디였다고요? 갈릴리 바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장소, 이 디베랴 호수, 거기가 갈릴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요?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갈릴리로 갔어요. 디베랴 호수로 갔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갔던 이 디베랴, 갈릴리는 여러분 단지 살기 위해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리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갈릴리가, 디베랴 호수가 여러분 그들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살아가는 현장이잖아요. 이전에는, 부름받기 전에는 거기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자리였어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이겨야만 사는 그런 자리.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사람을 낚는 자리.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자리가 됐어야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이고, 거기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일 뿐만 아니라 거기가 바로 주님을 위한 사명의 자리이며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치유와 자유와 구원과 형통과 변화와 승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고 또 누구를 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단지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자리며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자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현재 자리를 뛰어넘어 여러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지는데 그 영향력은 바로 복음의 영향력인 거예요. 축복의 영향력인 거예요. 능력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잡는 물고기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목적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이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중심에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먹고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좀 전에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했잖아요. 놀라워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 심지어 주님의 성령까지도 그들에게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믿음이 아닌 불신앙으로서 그들의 인생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지들이 끌어서 당겨와서 자기 걸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되는 물고기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것은 곧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질병이며 죄 문제며 재정 문제, 가정, 관계,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에서 실제로 다스리는 일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 우리의 진정한 목적,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울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자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님에게는 제한도 없으시고 모자람도 없으십니다. 끊임없는 공급이 여러분 지속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연결되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당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는요, 여러분, 풍성하게 되는 것, 넘치도록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 있겠어요? 그 비결은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비결은 훌륭한 시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스펙을 갖추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에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결실을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기도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안 해요. 말씀을 따라 행하세요 라는 말은 주구장창하죠. 네. 근데 기도하는 게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은 회개하라는 말도 별로 안 해. 기도하라는 말도 별로 안 해. 뭐 헌금하라는 말도 별로 안 해. 뭐 이렇게 이거 해라 저래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이 더 이렇게 적용하기가 쉬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헌금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더 쉽습니까? 내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게요. 제가 회개하세요. 이렇게 해야 회개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세요라면 회개 안 하고 회개하세요 이래야 회개하시겠습니까? 유치원생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저희 교회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지금 믿은 분에게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하고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10년이잖아요. 10년.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도전과 또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필요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이 다루기를 원하고 새롭게 해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말씀으로 잘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계시되어질 때 내가 알아야 꺼내 쓰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내가 하나를 갖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엔 반드시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내가 믿고자 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기도라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기도해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내용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떠한지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결과.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하고 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기 위해서 봤는데 무화과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원래 자연적으로는 그때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자연적으로만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니 예수님 이상하시네. 왜 무화과가 열리는 때도 아닌데 무화과가 열리는 때도 아닌데 왜 무화과를 찾아? 여러분 지금 제가 딸기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의 의도한 바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배고파서 배부르고 싶어서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무화과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에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마치 인격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너에게서 다시는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갔다가 그 다음 다시 올라오시는데 거기 또 지나가시는데 정말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가지고 바싹 죽어. 신기하죠? 하루 만에 그게 나무가 그렇게 바짝 말라 죽을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나무 한번 뽑아가지고 놔보세요. 며칠이나 걸려.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한 2, 3주는 걸릴걸요. 2, 3주는. 그런데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뭘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결과까지도 아주 그냥 생생하게 4D로 보여주셨어요. 예? 그리고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기도하시러 가실 때 심지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다 보여주셨어요. 동행시킨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이 땅에,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놓는 발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 주님도 의지하십니까?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실제적인 나타남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데 의지하는 분의 말을 안 따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지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해요? 믿는 것 같다, 안 믿는 것 같다.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본인이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기분이 나쁘네? 자,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니, 기분에 따라 믿음이 있다 없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느낌이 아니에요. 또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이며 행동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믿든지 그 믿는 바대로 행하잖아요. 믿는 대로 선택하고, 믿는 대로 결정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요, 그 행동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여러분 혹시 손해가 나거나 나쁜 것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니, 그런 분인데 안 믿을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안 믿는 게 이상한 거고, 그런 분인데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있냐고요. 당연히 의지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기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항상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말씀을 따랐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따르고 보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얻잖아요. 그런데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을요, 하나님이 바치랍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아요. 그냥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던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어딜 가든지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다윗을.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명이 사울왕으로부터 위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원한을 붓는다든지 그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요셉의 경우도 그렇죠. 요셉의 경우도 믿음의 결과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본 사람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이방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믿습니까? 요셉은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믿고 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항상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가 선택한 그 말씀이 그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켰어요. 신분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갔고, 결국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믿는 것이 마음으로만 믿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들이 믿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또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이,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고 거기에서 회복과 축복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